저보다 신앙의 연륜도 깊고 믿음이 두터운 사람들 앞에서 사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음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위에 세 소절에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또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잔치를 베풀거든 이러한 사람을 청하라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잔치를 청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이나 두 번째 참여한 사람들이나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이렇게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한 예화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순진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착실하게 사는지 마귀가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마귀가 작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봤더니 열심히 일한 뒤에는 조금 쉬었다가 나무 밑에 나가서 자기가 감춰두었던 빵 한 조각을 먹은 뒤에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구나 생각한 마귀는 그 빵 한 조각을 누가 훔쳐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농부는 때가 되어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먹을 것을 남겨두었던 나무 밑을 가봤더니 그 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 사람이 먹고 가서 회복되면 더 좋은 일 아닌가. 그까지 빵 한 조각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다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옆에 있다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마귀는 대장 앞에 가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 하는 일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좀 좋은 계략을 짜서 그 농부를 좀 타락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오랫동안 생각한 뒤에 좋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부에게 가서 소출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마귀는 그 농부의 지역에 홍수가 나든 가뭄이 들든 간에 소출이 농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수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농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마귀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거라. 이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는 술을 대신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귀도 술을 만들으라고 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만들어 놓고 한 잔씩 혼자 마시다가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거나하게 마시다 보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술을 마시고 또 취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 대장한테 이제 떳떳이 갈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 마귀 대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줬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너무나 간단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톨스토이의 작품 마귀와 딴 빵 한 조각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잠시 예화를 들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앞에 그 잔치를 베푼 사람보다는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섰습니다.
세 사람이 혼인잔치에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혼인잔치 얘기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초대한 사람이 그날의 임금이었고, 여기에는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집주인의 밑에 있었던 하인들이 세 사람이 집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유와 좀 윤택하게 되어 나가서 밭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거절한 건 아니고, 그냥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 장가 들면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병역도 면제한 그런 그 하나님의 율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잔치를 1년 동안 베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 그날은 비워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집주인이 마태복음의 임금이 베푼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사실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으면 권력자나 대통령이 만약 혼인잔치를 베풀고 청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참여 안 하려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참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맥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은 주인공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속된 얘기를 하면 눈도장이라도 좀 찍어볼까 하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집주인이나 임금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은 아마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주님을 먼저 영접한 우리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 가이사야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가이사랴 백부장이 신실한 종들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초대를 받은 베드로도 역시 환상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초대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여기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놀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하기야 이 사람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감히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기사를 보면 얼마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밭도 살 수 있었고 소도 사고 장가도 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타의 초종을 불허하죠. 즉 구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고 자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이들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을 거스리고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도 핍박하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먼저 선민 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24절 말씀과 같이 잔치자리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베푸신 복음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잔치를 참여하였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오늘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만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고도의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세대에 날마다 이렇게 주를 믿노라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우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달아왔는지 또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처음 그 믿음의 열정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외쳤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배에 감격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던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감격에 목이 메어 언제 우리가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아 이런저런 직분이나 봉사와 경험 등으로 인하여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교만과 위선이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선민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밭도 사고 또 소도 사고 장가들어 여유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외면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울은 아멜렉 백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기는커녕 갈멜에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책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는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유가 풍족해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생이 평탄해지면 그때부터 나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 싹트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기사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들어가서 살 후손들을 생각하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요롭고 태평성들을 누릴 때 타락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악에 빠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을 됩니다. 그렇게 하여 평안하게 되면 또다시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난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만 계속 반복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평안하고 풍족해질 때 한 일들은 주의 종 모세의 당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웃나라와 통혼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세우고 분향하였고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등 하나님을 노역하는 일만 반복하다가 결국 부왕국 이스라엘은 기원 722년에 또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쓴 파이퍼 목사님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타락하고 또 실망하고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는 음성을 외면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기도 응답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쓰임받는 값진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는 것, 그죠?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좋은 것으로 될 때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 이 세상에서 초대하는 사람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저는 자들을 초대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고 힘들고 또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